다 같이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 그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더욱더 주님의 오심이 간절해집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스크 매진 사태가 1인당 2매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누구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뛰고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집값에 매매값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성 동업지구에 있던 분남 공동연락사무소를 가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제시카, 예동딸, 방준호, 파라사이트.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라가 1.5이든 2이든 국제화를 해서 잘만 나가면은 특혜도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을 되돌아보며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외에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떠올리다가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했던 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힘이 없이 가능했을까? 과연 나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풀어보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짧은 하나의 문장 안에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로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갈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한 사람씩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특히 그 중에 중심 인물로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형들에게는 그렇게 사랑받는 동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에 의해서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고 또 아버지에게는 이제 죽은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순간부터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경험하면서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견뎌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보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황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그 애굽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여러 나라가 기근으로 허덕이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 요셉의 형들도 결국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들은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지금 자신들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의 목숨을 더 이상 부지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었죠. 그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형들에게 너무나도 멋지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온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렸던 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선택된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사도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복음에 빠져 그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다라면 결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도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줄 정도의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후 그들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았고 자신의 민족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은 오직 자신들이 믿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고 그분의 힘으로 인해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통 중에 살았고 아픔 중에 지내왔고 슬픔 중에 살아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교회 사랑 예물, 주정 헌금, 1,000번째 예물,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제단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일궈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됩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고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31일 목요일 밤 10시 50분에 송출됩니다. 네이버 밴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주실 임세진 전임 전사님이 오늘부로 부임하셨습니다. 전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전사님 잠깐 부임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임세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에 온 만큼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얼굴을 뵙고 또 인사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수